1591년 조선시대의 선조왕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지 통신사를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다녀왔던 통신사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졌는데요. 먼저 황윤길이라는 사람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략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전쟁을 치러 올 것이니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도요토미가 눈이 쥐처럼 작고 또 겁이 많은 소인배가 되어서 전쟁할 위인이 아니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조정의 신료들이 의견을 다투었고 이에 선조는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최소한의 준비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쳐들어와서 8년 동안의 대전쟁이 났죠.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나라는 황폐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눈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을 보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늘 언제나 베이스 캠프, 기초 기지로서 늘 이곳에서 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뒤에는 이것과 다르게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본문 들을 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정탐꾼을 보낸 주체가 누구였냐라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그새 이야기를 까먹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전후 문맥을 좀 더 자세하게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 너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 바로 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백성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자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파악을 한다고 가나안 사람들을 잘 알고 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알고 그 백성들을 아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탐을 먼저 하겠다고 떼를 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마지못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의 끝이 부정적인 보고라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가 바로 불신앙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1인씩 선출을 하며 12명을 모읍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두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충성스러운 유다 지파의 사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열병을 포함하여 총 12정탐꾼이 모였고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보내면서 5가지의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 땅 전체를 둘러보라. 두 번째, 가나안에 사는 주민들의 숫자와 그들을 관찰하라. 셋째,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지를 살피라. 사람이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여건 등을 알아보라. 가나안 주민들이 어떤 문화 형식으로 살고 성은 어떤지 살피라. 다섯째,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그들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으로 갔고 그렇게 40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다시 기초기지였던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얘기하죠. 그곳에는요 아주 젖과 꿀이 흐르고요, 이 과일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혼자 못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서 이어서 질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여기까지 참 긍정적인 보고였죠. 그런데 다음 보고에 부정적인 인식이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곳이 빈 곳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있고 그 요새는 견고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대명사인 아낙 자손 그리고 여러 거주민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낙 자손들의 키를 현대의 키로 비교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TV에 서장훈 씨 나오는데 이분이 205cm입니다. 205cm도 아주 큰데 이 아낙 자손들의 키는 대표적인 골리앗 이 사람의 키를 현대 키로 환산하면 2m 70cm가 넘습니다. 네, 숫자를 들어도 놀라지 않으신 여러분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 영상을 봤는데요, 2m 넘는 거인과 프로 복싱 선수가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2m 넘는 사람이 그 프로 복싱 선수의 머리를 짓누르니까요, 그 프로 선수가 아무리 주먹을 뻗어도 그 2m 거인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이 손으로 이제 뺨을 날리니까 그 사람이 10m는 좋게 날아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장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동요됐을 것입니다.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게임이었을 것입니다. 크고 두렵고 웅성웅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과 가나안 거민들 2m든지 3m든지 전봇대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취하자, 히브리어로 이것은 야리시라고 하는데요, 전쟁이나 행위를 통해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이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능히 이기리라, 히브리어로 각각 능히는 누칼, 이기리라는 약콜인데 두 단어는 모두 이기리라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반복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말도 이렇게 하면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즉 이 갈렙도 우리는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 승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철무기는 없었습니다. 400년이 지나도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키도 작고 칼과 창과 단창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나와서 백성으로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지위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300만 명의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먹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갈렙은 크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거인도 그 어떤 성벽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에만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마치 불난집과 같습니다. 갈렙은 어떻게든 이 불난집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10명꾼의 정탐꾼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32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백성들이 크다는 것은 미리 말했지만 그 앞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원어를 풀이하면 히브리어로 삼키다는 약할, 소멸하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정탐꾼이 이 단어를 말한 것은요, 가나안 땅이 열매가 아주 비옥하고 좋지만 군사적 요충지라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 땅을 빼앗지 않으려고 결사항전해서 싸움이 아주 힘들 것이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설령 차지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성장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위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다메섹 같은 나라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정말 그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됐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은 지켜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누가 함께 계실 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가나안 땅 차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매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전쟁터 속에 무슨 평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알래스카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알래스카의 넓은 땅을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판 가격이 $720만.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나 되는 돈이죠. 네, 우리 개인적으로 많은 돈이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국보다 작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니까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들은 미국이 아주 헛돈을 썼다라고 신문 광고에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 쓸데없이 2조나 되는 돈을 퍼부어서 그 땅을 샀냐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알래스카 지역이 해달 사냥을 할 정도로 아주 모피 사업이 잘 되었었는데 이제 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얼음 땅덩어리였을 뿐입니다. 자국신문은 그래서 미국이 쓰레기 땅을 샀으니 아주 손해보는 조약을 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알래스카 땅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알래스카 땅에 러시아가 붙어 있으면 이 알래스카 땅을 통해서 미국을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캐나다와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캐나다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알래스카 땅을 2조 원이라도 들어서라도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알래스카 땅에 아주 많은 지하 자원들이 그곳에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석탄, 석유, 금, 그리고 아주 어마무시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아주 강대한 미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획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더 큰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쌀을 먹여주냐, 밥을 먹여주냐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그냥 사람들이 도피하고 내세를 추구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속받고 실존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부욕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를 늘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의 기쁨이 내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삶에서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보고는 32절로 끝나지 않고 33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한심한 패잔병들, 가나안 백성의 큰 키를 보면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곤충입니다. 제가 이제 곤충을 조금 징그러워해서 직접 경험하신 우리 초등부의 곤충 박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메뚜기에게 물리면 실제로 아픕니까? 하니까 예,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아무리 메뚜기처럼 물고 싸워봤자 이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녕 메뚜기와 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편없는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과 모래보다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존귀하게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며 자신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백성들 이 소식을 듣고 14장 1절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니, 전쟁 해본 것도 아니고 해서 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곳에 인도하여 우리를 이곳에 쓰러지게 하는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을 변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배반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고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애굽의 노예가 좋아요입니다. 안악자손은 무서워하면서 그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 조그만 가문에서 기드온이란 사람이 그 미디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포도주 즙 짜는 데서 도리깨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 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털솜을 적셔서, 하루는 양털솜을 적시고 하루는 그 땅만 적셔서 내가 하겠다,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엘리야 낙심되어서 주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그만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버리겠지 했는데 여전히 나는 지명수배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왕들을 세우고 패하셔서 다시금 네가 선지자라는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요, 돌아보면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일들이 내 안에 닥치면 통곡하고 슬퍼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숨이 푹푹 나고요, 참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 말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부모님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네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네가 어떤 또 낙심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들, 우리는 너를 믿어.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을 볼 때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말주변이었겠습니까? 그때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2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끝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를 때에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상욱이 기도가 내가 들었던 기도 중에 최고입니다. 그때 격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더 격려가 되어서 지금까지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들이 지인들이 하는 그 격려보다 위대한 부르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통해서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요, 이런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극에 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 그것은 그만큼 비통하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 흉계를 듣자 옷을 찢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힘을 내어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부정적인 보고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한마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와 정반대의 대답이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2008년도 그 버전까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먹이 대신에 밥이었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원어에서도 빵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나안 적들이 메뚜기, 가나안 적들이 거인이고 크고 3m가 넘어가는 괴물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볼 때에는 한 끼 식사거리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이렇게 되는 것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도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모두가 노라고 얘기할 때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40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모두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40년 동안 불뱀에 물리거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모두 죽었고 이 세대들만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당하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는 헤브론 땅을 담대하게 차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을 회복시킬 사명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점점 오르는 물가 속에서, 또 전쟁 속에서 회사의 생활이 참 많이 힘듭니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여전히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보고 또 여전히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마음속에 속삭이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있게 되고요, 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늘 깎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늘 날마다 깎고 비판하고 수렁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을 알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이입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것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풀에 꺾여져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 황성우가, 너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야.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고 믿는 자는요, 그 입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찬양은요, 모든 원망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내 안에 평안을 주어서 용기를 얻게 합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 적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과 무기로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함께 내세우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주님은 크신 장군이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함으로써 이기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 전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며 그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 가지를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순종합시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것을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마음을 늘 날마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잘해도 욕을 하고요, 못해도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너는 이렇다, 좀 고쳐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맞는 옳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를 깎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로 부르시고 강한 하나님, 강한 세상의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